6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시면요, 갈라디아서가 제가 정리를 해간 걸 한번 볼게요. 아까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 나오는 건 아시죠? 이게 6장에 있더라고요. 6장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통받으라는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가 뭘 받게 하는 거죠? 고통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기억나시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기억나시죠? 이게 6장에 나와요. 한번 볼게요. 그 6장 1절에서부터 5절 정리해 보세요. 누가 범죄하면 자신을 살펴 서로 뭘 참으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요, 서로 짐지라는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 그리스도의 법 사랑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고통을 서로 나눠 갖는 거예요. 짐지는 거고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당신이 십자가 지신 사건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참아내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죠. 누가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죠? 성령께서 보호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걸 설명을 합니다. 그 양육의 마지막은요, 우리 그림 보시면 로마서에서부터 갈라디아서가 교회 양육을 통한 성취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6장에 와서 양육의 결론은 뭐냐면 고린도서 13장에 사랑도 나옵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6장 13절은 은혜를 받는 것은 5장 22장 23절에 가서 성령의 열매고, 그 성령의 열매는 6장에 오면 무엇으로요? 고통을 참고 짐을 서로 져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이게 양육의 중요한 면입니다. 그럼 또 한번 넘겨보시면 8639에 보세요. 6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무엇을 받은 자?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선한 일에 동참할 것을 교훈합니다. 고통 참는 문제가 뭐와 연결이 돼요? 말씀 가르치는 것하고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맞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고요. 자, 그래서 뭐와 관련되느냐? 말씀을 전하는 일과 관계되고요. 6장 10절에 한번 볼까요? 오늘 교회가 나왔기 때문에 자, 돌아가서 한번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때 착한 일은 우리 기준의 착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선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죠? 진리의 말씀 전하고 진리의 말씀 받는 곳이잖아요. 그 다음 볼까요?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욱 할지니라? 더욱 이게 가정교회예요. 이 비밀을 에베소서 1장에 가니까 어디까지 끌고 들어가는 거죠? 어디까지? 창세전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흔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이 교회를 뭐 하는 거죠? 양육시켜서 무장시키는 거예요. 무장시키는 거죠. 이 무장시키는 게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한 역사가 이제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서구는 다 해체시켜 놨고, 이 한글로 된 원어에도 그렇게 충실하지 않은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보고 계신 이 책은 8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올해로 말하면 31년째 연구가 마무리된 여러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가정교회가 먹고 사는 뭐다? 생명의 말씀이다. 누구도? 이방인도. 그게 열려진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학벌, 무슨 배경, 학문적 배경, 지적인 백그라운드 필요 없어요. 이 말씀 하나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책 20권을 적어 놓은 어떤 저자의, 우리 보면 귀한 선배이죠. 신앙의 선배의 자기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보적인지 아닌지는 목사님들 연구가 진행되면 아마 스스로 확인이 될 겁니다. 이렇게 시간을 아껴서 이렇게 친절하게 분량을 조절해서 지금 주석 몇 권까지 나온 줄 아시죠? 보통 유명한 WBC 주석 100권 넘죠. 거의. 한 80권 되나요? 요한계시록만 해도 이런 책 서너 권요. 한 권도 못 읽고 다 덮어야 됩니다. 성경의 통일성은커녕 다 이렇게 갈라놓아가지고. 자, 믿음의 과정 또 한번 강조하고요. 여기 나옵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12절. 할례는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며 무엇뿐임을 8640에 가시면요. 무엇뿐임을 십자가뿐임을 강조합니다. 자랑할 게 십자가뿐이라는 거죠. 14절 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 나오죠? 이게 이제 여러분 에베소서로 넘어가는 하나의 그 아주 중요한 다리가 됩니다. 이 말을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말이 안 맞아요. 주 되신다면 십자가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통상 우리 생각이라면. 안 받고 거기서 때려 넣으시 십자가를 준비한 세력들, 해로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야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답을 이미 내리시죠. 내가 만약에 내려올 맘만 먹으면 천사를 불러다가 여기서 내가 다 이 자리에서 다 심판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럼 그 십자가 사역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정한, 여러분 여기죠. 창세전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대제물로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아버지에 속한 아버지와 정한 언약을 이루시는 대속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이건 이제 좀 여기까지 거슬러 갈 수는 없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섞으면 안 되고 순서 바꿔도 안 되고 그대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면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서로 갑니다. 글쎄 이게 목사님 억지가 될는지 몰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도록 하는 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다 접어놓고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 접어놓고 지상의 교회도 바쁜데 목회하기 바쁜데 어디다가 진짜 던져버리죠. 옥에다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자, 연결이 좀 형식적이고 도식적인지는 몰라도 옥중에다 던지는 게 옥중서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완전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어디에다가 던져놓고요? 옥에다가 놓고 뭐만 아까 그 마지막 부탁했던 거 뭐 하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공부하라고. 진리 확인하라고 한 거 있죠? 진리 확인하도록 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사도 바울을 어디에다가? 옥에다가 놓은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야말로 옥중서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확인한 것은 옥중서신이 왜 갈라디아서 다음에 나오고 디모데전후서 앞에 나오나. 근데 서로 디모데전후서도 어디서 쓴 거죠? 디모데후서 죽기 전에 쓴 거. 이건 더 심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좀 있으면 관제가 부을 날이 다가왔다고 하잖아요. 이건 자기가 뭘 받은 거죠.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날을 알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글이잖아요. 자, 그러면 양육의 결론이 뭘로 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도록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몸으로 누구가 진 짐을 그야말로 그 은총 속에 우리를 넣는 거죠.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라는 곳으로 뭐 한 거죠?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안내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어디예요? 옥중에서 쓰게 한 복음 전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게 바로 에필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시 보고 가자는 거죠. 자, 그런데 묶고 났는데 아까 에베소서 확인했죠. 묶일 몸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없다고 징징거릴 일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성도 하나님 예정에서부터 마지막에 기도와 안부로 교제하는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맡겨요? 동력자 두기고에게. 여기서도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동력자에게 단지 편지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편지는 전달해줘도 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편지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풀어주는 문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 베드로 후서에 가면 나오죠. 베드로가 뭐하게 풀지 말라? 예,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 누가 안 해주면 다 사사로이 풀어요? 그렇죠. 사도들이 동력자가
동력자가 가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안내하듯이, 그렇다고 제가 사도란 말은 아니고요. 목사님들도 다 가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역할을 하니까요. 이 안내를 해주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 성도들이나 지하교회 중국 성교들이나 이제는 성경 보급 다 됐다. 좀 가르쳐 달라.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한다. 그래서 저희 학술원으로 만약에 중국이나 혹은 압록강이나 두만강 지역에 가르쳐 달라고 하면 제가 목사님들 전화번호를 좀 따놨다가 가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가 먼저 가보고? 예, 그래, 알았어. 제가 그럼 먼저 가보고 여의치 않으면 목사님들 같이 하시면 좋겠죠. 진짜 좀 전해주고 싶어요. 이게 몇 년 전이죠? 20년 전이었는데요. 이 저자가 기독교 방송국에서 그 한 평짜리 한 2평도 안 되는 그 박스에서 그 음성이죠, 그때는. 음성으로 그 잠언 전도서를 그 CBS 방송국에서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녹화해서 새벽 방송으로 북한에다가 송출한 적이 있었대요, 이분이. 그래서 학교 다닐 때였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뭐 하시냐고, 요즘 뭐 방송에서 연락이 와서. 그러니까 아무 대상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북한 동포만 생각하고 박스 안에서 그냥 벽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다 완간이 됐을 때, 목사님 기도가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다 준비가 돼서 이제 탈북자들도 많아졌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다른 건 뭐 경제다 뭐다 이건 다 우리 관심사는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 사실 거라고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진짜 좀 꼭 전해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요. 자, 옥중서신으로 시작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옥중서신의 의미가 몸은 감옥에 가두고 영혼은 어디로 데려간 거죠? 세상이 아닌 창세전으로 데리고 가서 무엇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알려준 것이 바로 여러분 저희들이 또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아까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은 자, 무엇만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그러면 감옥에 간 것이 여러분 이게 수치예요? 아니면 영광이에요? 그걸 이제 읽다 보면 나오죠. 어딘가에 나오죠.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나온 거니까 한번 보고 가실래요? 이 에베소서가 너무너무 좋아서요. 대학 다닐 때는 이거 서로 먼저 외우기 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외웠는데 잘 안 되네요, 이제는. 자, 너무너무 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만 뭐 80년 중반에 뭐 국가가 마음에 듭니까? 통치자가 마음에 듭니까? 또 여러분, 그 부패해 가기 시작하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에 듭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혼자 의인인 것 같고, 내 혼자 고민하는 것 같고. 근데 로마서 듣고 에베소 왔을 때는, 이렇게 자유롭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에 그냥 친구들끼리 앉아서 먼저 여기 내기 하자. 먼저 오는 사람 참 유치하지만 밥도 사줘야 된다 그러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기 한번 찾아보실래요? 여러분 3장 13절 보겠습니다. 아까 그 갈라디아서 6장을 소개했던 터라 좀 이렇게 무장에 가서 진짜 무장을 이제는 어디에다가요? 감옥에다 놓고 어디를 가르쳐요?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 교회를 가르치는 그 맥락에서 좀 하나 소개하고 가죠. 뭐 다 확인하시는 말씀이시겠지만 3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지는 8684에 있네요. 책의 내용은.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예. 뭘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죠? 이거죠. 여기 이거 창세전 여호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나라에 대한 이거 없으면 설명이 되질 않는 거죠. 자,
자,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 흘러가는 흐름요. 신약교회 설립과 성장과 생활 쭉 가고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8651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뭐라고 편지하냐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 기억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가면 이방인들도 뭐라 부르게 했다?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함부로 못 불렀죠. 맞죠? 근데 뭐라고 부르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죠. 우리 넌센스 퀴즈는 아닌데 우리 퀴즈 하나 해보실래요? 성경에 제일 먼저 아버지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아담이 들었다고요? 누구한테요? 그 아들한테요? 예. 그러면 아담이 아버지의 기원이라는 건데요. 아담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랬을까? 그랬을까? 나 그게 궁금한 거죠. 목사님, 제 질문이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건 안 부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무슨 개념이 생기는 거죠? 아버지 개념이 생기는 거죠. 무슨 사건에서?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해서 사람 짓는 사건에서 무슨 사건이 생겨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거기서 계시가 되죠. 근데 그러면 아담이 처음 불렀을까요? 목사님? 아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그럼 이 세상에 와서 30살 때까지 배워왔을까요? 이미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후자죠. 본래. 요한복음 1장 1절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아바 아버지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이 불렀는데 이방인이 부른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무슨 사건과 맞닿아 있어요? 창세전 아들이 누구를? 아버지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 저기 있죠. 여기 잠언 8장 22절과 31절에 뭘 확인했죠? 여호와가 세상을 만들기 전, 바다를 만들기 전, 땅을 조성하기 전에 내가 그때 누구라 그랬죠? 지혜가 항상 옆에 있어서 세상을 만들 것을 보고 항상 뭐 했다?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지혜인 아들이 그리고 아들을 만들어냈을 때 거기에서 무슨 개념이 생기죠? 아바 아버지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이 에베소서에서부터 쏟아져요.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개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뭐라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요. 상투적인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굳이 근거를 잡으면요. 누가 약속해놨던 것을 부르게 된 거죠? 예수님이. 어디에서요? 적어도, 창세전은 맞고요. 적어도 마태복음 6장에서 뭐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해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하면 되오라고 하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그냥 불러버리는 거죠. 제가 알기로 그 전까지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에 보면. 제자들이 물었을 때 뭐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서 해결되죠?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서 가라사대. 자, 뭐라 부르죠? 대거로 그냥 아버지 쏟아내죠.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를 세워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누구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로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취가 된 거라고요. 이게. 이 상투적으로 그냥 사도 바울이 교회의 평안을 붙는 이런 인사어구가 아니고요. 확증에 거듭되는 중요한 구문이 제가 볼 땐 이 개념인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세트가 됩니다. 왜 세트가 되냐 하면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은 구약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게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무슨 상황과 관계되냐면 창세전 영원한 언약을 얘기를 할 때 올람이라고 하죠. 하올람 그러죠. 히브리어로. 그 올람을 얘기할 때 뭘 쓰냐면 헤세드를 쓰고요. 그 헤세드의 번역어가 여러분들 영어 여기에 있는 여러분 은혜라는 개념이죠. 영어로 말하는 그레이스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연관이 돼요? 창세전 하나님께서 언약해 놓으신 사실과 관련이 되고요. 평강은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샬롬이죠. 샬롬, 에이렌의 그 샬롬에 그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의 자비성과 자비성을 확증해 주신 어디죠? 공간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샬롬. 바로 그것에 대한 성취가 지금 누구에게 미친다 그랬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에게 미친다. 이건 보통 혁명이 아니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소개하죠. 여러분,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몇 번 나왔습니까?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왔죠. 그죠? 1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 이렇게 나오죠. 그죠? 2절에 뭐라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자, 그리스도 나왔어요. 자, 3절에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요. 19절까지 거의 여러분 매 구절마다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게 나오죠. 그리스도 안은 어디죠? 여기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기에서부터 계신 게 아니었고요. 지금 에베소서는 어디에서부터? 영원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사건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몇몇 사람들이 어느 날 그렇게 우연히 부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고백이라는 게 그냥 형식적인 어떤 예배라는 어떤 틀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 귀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소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하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옛날 그때 나왔던 영화가 뭐가 있었냐면 매트리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매트리스 영화에 보면 그 바이러스들이 그 배의 그 비밀 코드로 접속해서 그 메인 서버를 박살을 내려고 이렇게 막 찾아다녀요. 그때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거기에 접속하는 비밀 코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애들이 이걸 막 보고 했었을 무렵인데 에베소서는 뭐냐 하면 창세전으로 접속하는 비밀번호다. 패스워드다 이거. 교회의 비밀을 어디로 끌어올려 버려요? 여기 일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떨 때는 이게 필요하고 어떨 때 이거 필요 없고 그런가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이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거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비밀의 어떤 전달은 액면 그대로 기록해준 말씀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소서입니다. 아까 어떤 목사님이 이게 적절하게 이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셨는데 예, 저한테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하나도 버릴 게 없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3절에. 자, 무슨 복이라 그럽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니까요. 뭐 끝난 거죠.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이 복 주시되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주어 가라사대? 복 주어 가라사대 생육 번성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개념으로 보면 아담이 받았던 복은 어떤 복이 그럼 앞서는 거죠? 이게 지금 창세전의 모든 신령한 복이니까요. 아담에게 준 복은 사실상 그럼 어디에 있던 복이 드러난 거죠? 창세전에 있었던 이 복이 드러난 거죠. 자, 이 복을 무슨 복이라 불러요? 예, 신령한 복이라고 이제 누구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정확하게는 26절부터 시작이 되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짓고 그러하여금 모든 만물을 하자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럼 여러분 아담에게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담에게 우연히 준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권한을 준? 더 줄이면 여기 나오는 대로 하면은요. 다스리게 함. 무슨 권이죠, 이거? 통치권. 네, 통치권이죠. 무슨 개념이죠, 이거? 천국 개념이죠? 천국 개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3대 언약으로 드러나는 것은요. 드러나는 게 중요하죠. 언제 것이요? 여기 것이 드러나는 것. 이 비밀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줘요? 이방인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는 시대에 국가고 뭐고 다 진짜 막 약육강식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영원한 통치를 안다는 것은 엄청난 자유인 거죠. 진짜 살겠더라고요. 더 이상 이제는 안 찾아도 되겠구나. 이거구나. 이 비밀 찾으면 되겠구나. 네.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했을 때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런 내용들이 제가 지금 설명은 드리지만 이 성경에 지금 안내하고 있는 강론집을 제가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부분 얘기하면서 자 어디로 갔어요? 이 내용이 신약에 있지만 어디로? 구약으로 갔죠. 구약으로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죠? 창세전으로 간 거죠. 이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 구성에 대해서는 오늘 끝에까지 다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제가 오늘 성경을 거듭거듭 확인한 내용이 바로 이 책이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럼, 때로는 개념 설명을 사전처럼, 때로는 뭐예요? 큰 틀을 잡는 뭐예요? 큰 그림을 그리는 구도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교회죠. 거룩이라는 말이 여러분들 에클레시아 구별해낸다는 거잖아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고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아버지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아마 적지 않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저 수백 개의 대리석 기둥이 있는 저 신전과 우리가 비록 초라하게 모였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교회구나. 이 교회구나. 예. 아까 이제 이 서신서의 방향은 여러분 가정교회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성자 하나님 구속 볼까요? 또 나오죠.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 볼까요?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뭐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근데 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 아마 아까 그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보면 부정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확인하도록 해주는 증거의 마지막일 수 있죠. 무엇의 영광스러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받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사랑받는다는 건 사실 이건 허구라고 봐요. 근데 그 사랑의 원천을 뭐와 섞을 수는 없어요. 또 세상에 있는 사랑하고 섞을 수는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냔 말이죠. 말씀은 들어서 좋은데 그럼 교회에서 구별된 사랑을 어떻게 만들지? 이게 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발목 잡은 구절.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데 진짜 죽겠는 거예요. 이때부터.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결론도 들어오는데 저희들 당시에 좀 친구들 한 2명도 죽었거든요. 이렇게 뭐 운동하고 한다고. 아침에 큐티하고 낮에 가서 죽고 그랬어요. 죽고 그랬거든요. 그 걔네들 보고 뭐예요? 개 죽음 그 뭐예요? 이렇게 몸에 그거 하고 헛된 죽음, 개 죽음 죽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걸. 확인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 사랑 속도 들여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물론 형식적인 결론은 나와요. 누가 판단할 일이, 누가 판단하신다 이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의와 불의를 판단하지 않으면 진짜 아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무슨 죽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멍멍이 죽음인 거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그래서 목사님들 저희들은 좀 봤던 게 있었던 성경이 있는데요. 바른 성경이 그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다르게
몇 번에 걸쳐서 그게 번역이 돼요. 원래 번역했던 사람들의 번역 의도가 묻히지 않고 그냥 그 왜곡된 채로 지금 바른 성경, 한국 성서경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 그 고린도전서에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줄지라도 보면은요, 그거 본문 왜곡해 놨어요. 불사름에 내어준다고 번역 안 했어요. 근데 그것만 그려놨어요. 100% 모든 사본들이 다 불타면 이렇게 다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그 번역하는 사람 그 구절에서 뭐 한 거죠? 걸려 넘어진 거죠. 좀 100% 그렇다고 봐요. 적어도 뭐 했는데, 불태웠는데 거기에 뭐도 없다? nothing이다? 전 그 틀림없이 그 40인이 뭐 번역했다는데 누가 담당해서 그 자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신 목사님 살고 계세요. 창세기 누가 번역했고 얼마 썼고 누가 번역했고 얼마 썼고 그 자료 가지고 계신 제 목사님 알고 있는데, 그때 고린도전서 누가 번역했는지 한번 들춰볼까 하는데 좀 약간 악심이더라고요. 뭐하러 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 건 아닌데 그 구절 그분이 걸려 넘어진 거. 제가 그걸 너무너무나 제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예. 목사님이 이 부분이거든요. 양육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양육 안 시키면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해준다면 내 눈에 보일 때는 미미해도 그게 어디에 속한 복이 돼요? 그 함부로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면 잘하고 못해 이거 안 맞아. 이게 진짜 이건 저주예요.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교회가 저는 겁나요. 솔직히 좋아서 좋고 참 편하게 참 도덕적이고 신사 같고 그런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님들과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자,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요.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뭘 위하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목사님 이 어려운 낱말이죠. 경륜. 저희들이 이 선배들이 이 개념을 도대체 뭔 생각으로 번역을 했는지 되게 제가 한국 철학도 좀 공부도 좀 했거든요. 제가 서양은 전공이라도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근데 어디에 썼냐면 이 경륜은요, 그 여러분들 왜 우리로 말하면 종묘사직 이런 거 있잖아요. 거대한 어떤 국가 체제에 어떤 관련해서 큰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거. 예를 들면 음양의 비밀이 일어난다든지 이럴 때 이 경륜이란 말을 쓰거든요. 천지조각을 그렇죠. 예를 들면 명분을 만들어서 혁명을 했는데 그 혁명이 여러분들 군주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왕을 죽이고 혁명을 하면 정당성이 없어요. 그럼 뭐가 되죠? 역적이 되죠.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예를 들면 개성에서 그 완전 쑥대밭으로 수백 명을 죽이더라도 그 사람이 정통의 어떤 왕위를 계승했다라는 것으로 꾸미지 않으면 그거는 고려에서 보면 뭐가 되죠? 역적인 거죠. 이런 문제 속에 뭐예요? 경륜이라는 말을 써요. 그야말로 민심은 천심이다 이럴 때 쓰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선배들의 스케일은 이 처음에 이제 중국 성경으로 번역한 건 되는데, 그럼 그 개념으로 에베소서의 경륜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전체로 보는 감은 있었어요. 봤을 때 저희 선배들이. 근데 이제 경륜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선명하게 설명이 안 됐어요. 어디까지 치고 들어가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밝혀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경륜이라는 말은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어디 가면 나오냐면 이 사본에 있는 이 어원 찾아보면 나와요. 경륜이 뭐냐면 빌딩이에요. 집을 짓는 거고요. 지어놓은 집을 관리를 잘한다 이런 의미가 경륜이에요. 그럼 답 나오죠. 뭐를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교회의 머리로 누구를? 그리스도를 세웠으니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가? 사도들을 세워서 뭐 하게 하는 거죠? 집 관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경륜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건덕 있죠. 건덕도 경륜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그럼 건덕도 뭘 말하는 걸까요? 교회 세워서 뭐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양육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이 그러면 희석되느냐? 아니요. 저희 선배들이 고민했던 것처럼 조선 왕조 어느 왕조보다가 어느 왕조? 하늘 왕조, 다윗 왕조, 실체로 온 다윗 왕조, 하나님의 교회가 만물 위에 있고요. 만물 위에 머리로 누가 계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러면 그러면 한두 사람이 함께 한 곳에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게 무슨 이름이에요? 통치 개념이에요. 이게 왜 나오는가 제가 잘은 모르는데 네. 그 맹자한테 네. 제자들이 물었어요. 네. 임금이 하늘의 뜻과 네. 민심을 배반할 때 어떻게 하냐? 예. 죽여라 했다고. 죽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데 예, 예. 어떻게 되냐? 예. 그게 하늘의 경륜이다 딱 그래버려요. 예. 그거 뭐 맞는지 모르겠다 아마. 제가 맹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런 근데 그 질문이 나온 건 맞아요. 그때 그 말로 경륜이라는 말을 맹자가 한 건지는 그 말은 맞아요, 목사님. 그건 제가 인정해요. 그 역성혁명과 관련해서 보통 얘기할 때 공자 개념 가지고는 혁명 못해요. 맹자를 집어넣으면 혁명이 가능해요. 현실 정치로 내려오거든요. 그건 아는데 그때 경륜을 근데 확률은 있어요. 유학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돌아와서 보면요. 이게 교회예요, 목사님.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내 기준에 안 맞고 내 규모에 안 맞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한다? 그럼 무슨 체제를 흔드는 거죠? 그렇죠. 역성혁명이에요. 뭐 되는 거죠? 멀리 가볼까요? 뭐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돼요. 그래서 교회가 겁나요. 자꾸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렇게 뵙고 처음 뵙지만 저로서는 진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뭡니까? 이거 손상시키면 안 되니까요. 자, 엄격하게 시작하죠. 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자, 풀어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로 주신 그리스도에게 정하신 것을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세상에 그 집을 지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뭐 한 것이다? 이미 예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절이 더 놀랍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요?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한참 공부할 때 통일교가 설쳐가지고 기독교는 통일교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것들이 잘못 써가지고 말이죠. 자, 뭐와 뭐가 통일되는 거죠? 여기 보면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과 어디에 있는 것. 목사님들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 어디 처음 나오죠? 1장 1절 나오죠. 그러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거 다시 돌아가잖아요. 봐요. 아까 창세기 1장 28절로 돌아간다 했죠. 근데 지금 통일되게 되면 당장 뭐가 되냐면 쉽게 말하면요. 첫날에 만들었던 천하고요. 궁창도 천이라 부르고요. 우리가 부른 이것도 천이라 부르고요. 사도 바울이 갔다 온 것도 사도 바울 어디가 삼층천 갔다 왔다 그러고요. 다윗이 노래할 때 뭐라고 하죠? 하늘들의 하늘들이라고 얘기하고요. 솔로몬도 그렇게 부르고 욥도 그렇게 부르고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삼층천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가 통일시켰던 것은 적어도 아담에게 약속한 내용으로 드러나지만 하나님께서 첫날 만드셨던 천부터 여섯째 날 만들었던 뭐까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까지 모든 것에 뭘 만들어낸 거죠? 통일을 만들어낸 거죠. 그 핵심이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뭘 통해서요? 자, 무슨 진리예요? 이게 교회 진리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이것만큼 여러분 정신무장 잘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군대 가셔가지고 뭐 정신교육 받잖아요. 교육 받을 때 뭐 하죠? 국가에 대해서 엄청난 여러분 우리 그야말로 정신무장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이 있더라도 국가에 대한 배신하는 행위 안 되게 하도록 무장하는 거예요. 정신무장. 그 개념으로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이것만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신무장 이것보다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겠어요. 그죠?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이 말씀 진짜 더 이제 확신하게 됐는데요. 더 좋아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고,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 보면요. 또 나오죠. 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 아버지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누구 안에서? 그 안에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요? 이방인도. 여러분들 그 기업이라는 말은요, 무슨 내용하고 바로 연결이 되냐면 경륜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아까 경륜이 뭐 한다 그랬죠? 세워놓은 집을 집 그대로 관리 잘하는 거, 그게 경륜이고요. 기업은 그 속에 살아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경우, 그게 바로 기업이고 이게 유업이에요. 이게 전부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들 이게? 그러면 목사님 이 개념이 맞죠?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도 무슨 개념을 중심에 놔야 돼요? 교회고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정신무장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근원과 원천이 어디에 있다? 창세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놓은 여기에 뭐가 있어요? 교회의 비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학교 학생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하나님 사랑해야 하고는 말이 다른 거죠. 하나는 유치한 말이고 하나는 고급스러운 언어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 말을 굳이 인용 안 하더라도 뭘 들어서 누구 만들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게 더 직접적으로는 누구의 함성을 통하여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랬죠? 아이들의, 맞죠? 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너네들을 부끄럽게 하나님 심판이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건요. 아까 가정교회도 가정교회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서울 경기 지역에 작년 재작년 통계로요.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50%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하고요. 그다음에 교회 학교 문제예요.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들 가정 형편 전 몰라요. 뭐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이 지금 주신 상황에서 내 가정에게 기회를 주신 가정교회, 가족교회. 이게 저희들한테는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첫 번째 사명과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내가 수행해야 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자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야말로 이제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차세대 문제죠. 차세대 문제. 저희들이 소속했던 이 노회도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목회자들 30명이 체제 개혁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유불리를 생각하더니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갔어요. 다 제 선배들이에요. 진짜 자다가 일어나서 생각해도 야 이렇게까지 떠날 정도로 이게 파격적이었나. 결국은 뭐냐면 교회 정관에 따른 당회장 목과 노회에서 인정해주는 목사의 그 보호막 이게 사라져서 나가서 다른 노회 만들었거든요. 그 노회법 만들고 제 친구도 이제 두 명 있었고요. 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무슨 문제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고민이 되냐면 차세대 지도자들 문제인 거죠. 근데요 교훈을 저희들이 받은 건 분명한 게 있어요. 외부 어떤 신학적 학벌에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초청하고 초빙할 때 뭘 봐요? 학벌 보잖아요. 아니죠. 절대로 진짜 절대로 아니에요. 지금으로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 공부도 좀 해봤고 또 지금도 뭐 제도권 속에 이렇게 시간과 경비를 뭐 소모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세대 고민에서 핵심은 뭐냐면 가정교회에서부터 신앙 지도가 되지 않는 지도자가 어느 한순간에 하늘로부터 툭 떨어질 리는 절대로 없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굉장한 엄격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할아버지 세대도 많으신 것 같고요. 뭐 저는 아직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만은 진짜 두 가지인 거죠. 가정교회 문제는 바로 무슨 문제예요? 차세대 문제와 바로 연결이 돼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보니까 성경이 이미 그걸 다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늘상 뭐 디모데 얘기했지만 그게 들어오고요. 요한 2서 3서에 가보니까 자매들끼리 서로 공부 잘하라는 게 할아버지인 거죠. 그죠? 가이오 집에 편지하는 분이 사도 요한이니까 그 뭐 95세 100세를 넘었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95세 같은 80 넘은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누구에게요? 손녀들에게 성경 공부 잘하라는 권면이 요한 2, 3서예요. 그 자매들한테 잘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뭐 보험도 100세 보험이 이제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참 뭐 엉뚱한 길로 간 건 아닌데요. 그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복음들을 왜 듣게 하시느냐, 그런 걸 고민하면서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 기업이 되었다고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령의 인치심 한번 볼게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무엇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어요. 그거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오시라고 소리 질러서 왔나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셔서 오신 거고요. 오순절 때 오시기로 되어 있었고요. 오셔가지고 뭐 해주신 거죠? 인치심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이는 자 우리의 기업의 주어를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요. 아버지가 이런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아버지가 얻으신 것을 뭐 하고요? 구속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뭐 하게 하려고? 찬미하게 하려고. 그러면 아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굳이 삼위일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요. 마지막 목적으로 보면 뭐가 돼요? 다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삼위를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무슨 삼위일체가 증명되는 게 아닌 거죠. 자, 어느 논리로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여호와와 지혜라는 게 복수로 존재하지만 분리돼요?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죠. 무슨 사역에 가서 여기 개념을 하나 써볼게요. 창조자라는 개념 여기 보면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땅을 만들기 전에라는 말은 그럼 땅은 누가 만든다는 거죠? 여호와와 지혜로 보면 땅을 만들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여호와께서 만들어요? 지혜가 만들어요? 여호와께서 만든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여호와께서 지혜를 창조자로 삼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분리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앞부분에 고린도후서 12장까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개념이 나오는지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사실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없고요. 일단은 나와 있는 수식어가 너무너무 많은데도 그거 다 빼버리고 규명되지도 않는 그리고 수적 개념으로 출발하는 삼위일체다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고 추천할 만한 공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성경의 바탕을 두고요. 성경의 그 근거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구절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정돈이 안 되면은요. 삼위일체로는 반드시 철학적 사변으로 갑니다. 답이 안 나오고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실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어야 창세전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뭐 한다? 입증되도록 해놓은 것이다. 전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누구 이론 저도 많이 압니다만은 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에서부터 19절 이거 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임한 감사와 성도들도 하나님의 지극한 능력을 알게 할 것을 간구합니다. 자 아까 소개를 했으니까요. 자 17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누구죠? 그분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저희들이 기도하고는 좀 수준이 저희들하고는 좀 비슷하겠네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지혜 이거요. 이거 우선 여기에요. 이거예요. 이거 지혜는 저도 여러분 필로소피아 철학이 이거잖아요. 지혜를 사랑함. 이거요. 소피아 이거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 세상에 속한 게 아니죠. 진짜 잠언의 이 지혜요. 꼭 염두에 두시고요. 지혜와 그럼 계시의 정신 맞죠? 지혜가 어디 속한 거니까? 여기 속한 거잖아요. 이게 뭐 해줘야 돼요? 드러나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정신이 같이 따라와야 돼요? 지혜를 알려면 무슨 정신이 따라와야 돼요? 그렇죠. 이 진짜 세트인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뭐하게? 알게 하시고 다 개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아버지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뭐 구할 수밖에요. 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우리 소욕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단지 구할 뿐이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르쳤는데 진리 자꾸 외면하고 안 받아들일 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데리고 와서 좁혀버려요? 버려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 제가 많이는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아까 지혜와 계시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 나오죠. 기업의 영광. 19절에 보면 힘의 강력. 그 다음에 베푸신 능력.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5개, 6개 개념요. 전부 무슨 개념이냐 하면 통치 개념이에요. 무슨 개념이냐 하면 경륜 개념의 해설이에요. 경륜이 아까 뭐라 그랬었죠? 그렇죠. 무엇을? 집을 집대로 만들어서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집 관리하는 게 경륜이라 그랬죠. 그 개념과 관련된 서술어가 자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내용이고요. 또 힘의 강력이고요. 그 다음에 베푸신 능력이고요. 이게 전부 다 아까 누구 안에서 통일시키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10절에 나왔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내용의 그 아까 경륜이라는 개념하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강력, 능력 이런 개념들이 전 무슨 개념이다? 통치 개념이다. 그러면 무슨 개념으로 가는 베이스가 다 만들어졌어요? 완전 무장이 이미 언제 약속된 거구나. 창세 전에. 그럼 감옥에다 두고 사도 바울 기록하게 한 게 뭘까요? 기록하게 하게 하신 목적이 네가 집 관리자 아니다는 거죠. 하지만 너는 이목만 해라. 써서 성실하게 보내서 성도들에게 전하기만 해라. 내가 동력자는 내가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두듯이 내가 붙여줄 테니까. 아까 누구라 그랬었죠? 두기고 보내서. 그러니까요. 세상 어느 뭐보다가 동력자 하나 제대로 만나서 그 시대에 사는 것만큼 저희들에게는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예, 진짜. 그 자리에 이제 진리가 함께 하시겠죠.